아멘. 계속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틀린 반복을 끝내는 것입니다. 왜냐? 틀렸다는 걸 알면 멈춰야죠. 그죠? 모르니까 계속 하겠죠. 우리가 지혜하고 지식을 조금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했을 때 그 지식은요,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은 새로운 것,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고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시대는 빠르잖아요. 굉장히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몰라도 금방금방 검색해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길을 다 외워야 됩니까? 혹시 기차역에 타셔서 서울역에 타셔서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정차하는 정거장 수 다 외울 필요 있어요? 금액은요? 네. 그런 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믿고 가면 돼요. 왜냐? 시작점과 도착점을 알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근데 이 날리지라고 하는 정보가 지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알아야지만 지혜 있다 하지는 않아요. 이 지식의 좀 부작용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트렌드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 뭐냐? 지식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지식의 흐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트렌드가 있대요. 세상의 풍조. 그걸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실력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빠르게 체득하고 누구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정의를 내리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하는 게 편하십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빨리빨리 회원 가입하고 해가지고 다 해요. 힘들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사모님이 이제 그 의무교육 받으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로그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을 헤매시고 감정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집 오늘 또 부셔졌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두려움과, 또 안 되니까 막 전화해서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곱게 가르쳐 줍니까? 승질 내지. 이것도 모르냐? 똑같은 말 하면서 무시하지. 나는 뭔가. 어떤 분은 그런 마음 들었대잖아요. 맥도날드 키오스크 갔는데 주문은 못해. 자기가 아직 60대가 안 됐는데 죽고 싶더래요. 내가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죽고 싶더래요. 진짜로. 원래 우울감이 좀 있으셨던 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해서 안 되어지는 나. 새롭게 이제 더 이상 시작하기 두렵지 않으세요? 막 스마트폰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잘 몰라. 그죠? 등록하고 다시 환불받고 이런 거 있다는데 나 귀찮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게 지식인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런데 지혜라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이거예요. 결정적인 단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 외부에 있어요. 다른 말로 다른 영역,
내 것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내가 아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부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가지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슬픈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일들이 합쳐지는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갖고 오니까. 우리 권사님도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뭐죠? 내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성경에서는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말이에요.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응답이잖아요. 북한이 16년 동안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들여부어서. 근데 안 됐잖아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기술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일화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방인 국가 미국에서도 로켓 기술은 안 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대치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때문에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이 로켓 기술을 사왔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샘플을 보내줘야 되는데 실물을 보내줬어. 그래갖고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랑 몇십 년씩 차이 나는 기술을 넘어서서 다 분해하고 조립해가지고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아멘이라고 잠깐 들린 것 같은데 귀에 착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 기술이 다 대부분 그렇게 형성된 거 아십니까? 제가 국방 TV 전문가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국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연히 듣게 된 것도 있지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뛰어난 게 있어요. 세계 거의 1, 2위 안에 들어가는 거, 흑표 전차라고. 여기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옛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탱크가 남아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쌀로 우리나라에다가 돈을 갚다가 러시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가 소련의 빚을 다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돈이 없어. 체제가 무기했으니까. 그래서 준 게 탱크예요. 그것도 새 거. 몇 대를 주니까 그걸 다 분해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흑표 전차가 됐고, 그때 그 포를 몇 개 줬었거든요. 우리는 원래 6.25 전쟁 때 쓰던 거, 미국이 줬던 거 그대로 썼는데 우리나라가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K9 자주포. 이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모든 나라가 탐내는 그런, 지금도 많이 팔려나갑니다. 뭐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어디 거예요? 사실은 뿌리는 러시아제예요. 신기하죠.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훔친 거거나 아니면 얻은 거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뭐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성장시켰습니까? 그 기술력? 사실은 이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거예요. 외부에 있는 것. 내 안에서 꼼짝꼼짝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지혜예요. 복음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운명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시작은 목적지는 똑같은데 시작만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리셋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단어를 보고 뭐라 그러냐, 아예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지옥, 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목표 가운데 있는 내 인생, 뭘 구분하셔야 되느냐?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 이걸 잘했던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목표 가운데 있는 나는 끝났다. 내가 원래 달려가던 그 길, 내가 인생의 목표, 생명으로 삼고 있었던 그 길은 끝났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왜냐? 내 안에 새로운 지혜가 들어왔어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내게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 영으로 내가 다시 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그 영의 정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요. 자기를 버리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버릴 수 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목표,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죠? 이제까지 잘못 살던 것들 있잖아요. 좋게 말하면 갱신이 되어지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인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다, 응답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좋으면 응답이라고 하고 좀 불편하면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틀린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영혼으로 봐야 돼요, 나를. 성경에서 말하는 상태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상태, 죄인이었던 내 상태.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뭘로 봐야 되느냐? 무력한 존재. 사람은 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대에 잘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무력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느끼느냐? 여러분, 아플 때 보시죠. 갑자기 밥 먹다가 맛있으려고, 배 채우려고,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체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주여 찾죠. 무력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맹장, 저는 안 먹고 봤는데 천국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눈앞에 와 있음을. 그래요. 그렇게 아프면 뭐예요? 지금 내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일과 성과, 산을 옮긴 믿음이 있었고 천사의 말을 했던 그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불사르게 하여 남에게 내어주려 했던 그 나의 과거가 그깟 맹장 앞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아프거나 내가 운전을 잘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다치는 사고가 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둘 다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사고가 있어요. 뭐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고를 볼 때요, 인간은 진짜 무력하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또 어떤 때는요, 이런 일이 생겨요.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질 일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능력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일단 나도 건강해야지. 내가 내 몸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건강하고 챙겨줘야 되고 뭐예요? 자녀를 낳으면 뭐예요? 책임져야 돼요. 낳을 때만 딱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박스에다 딱 놔두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키우고 잔소리하고 사랑한다 거짓말도 하고 화내면서도 막 이렇게 배운 대로 하잖아요. 화내면서도 그날 화는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뭐 입 바득바득 갈리는데 화가 났는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우리의 무력한 모습을 보게 돼요. 나를 다치지 않기 위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죠?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다 무력한 겁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 계신 분들 있죠. 손님으로 와 계신 분들 말고 실제로 저기 발인 뭐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요. 너무 못났고 너무 잘났고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때가 돼서 내지는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무력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사람들은 다 무력합니다. 성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누가 날 뭐 도와준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내 이름도 내가 짓지 않았어요. 사람들 보면 개명한 사람들 있죠. 물론 그런 건 말고요. 뭐요? 성별, 외모, 시대 다 내가 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무력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이 상태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회복이 뭔지 모르고 짧은 인생에 내 행복을 위하여 노후와 안위를 위하여 그러다가 뭐예요? 남길 것을 위하여 허망한 삶을 살아가죠. 이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실. 우리의 시간대를 시대라고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국가라고 말하고 의무를 행하는 곳이죠. 세금도 내고 땅도 사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너 무슨 생활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당연히 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사회생활. 그 중에서도 혈연.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뭘로 주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무대, 배경으로 주신 거예요. 컨텍스트로. 그냥 배경이고 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한 말, 그 말이 사실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성경에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먼저 네 자신을 알라요. 그게 주제예요. 그럼 뭐예요? 내 자신을 알 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 현실과 시대와 국가와 사회가 정의하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가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산 상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고 내일 살고 하는 것 있죠. 주변 사회 환경 분위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살기 위해 편리하기 위해 살았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회에 뭐 이바지 한 거 있으세요? 내가 뭐 세월호 넘어질 때 옆에서 조금이라도 잡아줬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이바지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뭐 북한 주민 몇 명이 살았어요? 난 유니세프에 후원 얼마 해요? 그거 이바지 하나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역사가 알아주지 않는 인물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나를요, 어디 가운데 보려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으로 보였어요. 하나님. 십자가는 뭐냐, 이 세상에 인류가 나 혼자뿐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지만 뭐예요? 뭘 아느냐? 내가 이루어야지만 응답이고 증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믿는 거예요. 다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남겨두고 나보고 하라고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룬 것도 없으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네? 아니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사가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다 이루어 가심이에요.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거라니까요.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감겨서 제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혈연들 있잖아요. 거기에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을 판 사람들은 전문 인신매매단이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소매상한게 껴있겠죠. 근데 최초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혈연. 그렇게 힘없이 노예로 가고 그렇게 힘없이 감옥으로 가는데 여기에 중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으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래요. 그게 시간표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요셉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고 뭐래요? 삼으셨대요. 온 땅의 통치자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알게 됐어요. 자신은 완전히 모르고 있었죠. 자신도 누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여기서 뭐라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원인은 당신들이 제공했고 그것을 겪은 건 난데 서론과 본론이 그거라고요. 그럼 결론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인과응보로 가야 되잖아요. 인과관계로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보상이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형통이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고통당했으나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요셉처럼.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착각.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틀린 만족 속으로 끌고 가요. 틀린 목표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소망은 딴 데 있어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분명히 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데 소망은 딴 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으로 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되 원하는 건 내 걸로. 뭐라 그러죠? 이 말을 좀 쉽게 꿈은 주워와 놓고 응답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지혜란 이거예요.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죠? 난 세상만 알았습니다. 이걸 위치를 바꾸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응답의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몇 번을 얘기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메타인지, 이 사라손 교수님이 또 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이 메타인지, 성적 우수자들의 특징, 그 중에 우수자들 중에서도 0.1%가 가지고 있는 능력, 메타인지, 이걸 뭐라 했냐,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차이가 거의 없는 사람을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뭔지 설명해봐 이러면요, 알긴 알아 이러면서 설명을 못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부모가 잘났냐, 그렇지 않고 교육 환경이 좋았냐, 그건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IQ에도 상관이 없고, 공부의 시간이나 양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없대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내가 뭘 모르고 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물론 대화할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척도가 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짧아도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확인하면서 또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데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 알고 있는 말씀 구절하면 막 아멘 막 이래요. 근데 모르는 단어 나오면 막 이래요. 모르는 것에 집중해봐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무식해요. 진짜 무식해집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는구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연구 없다 아시죠? 연구야 이렇게 딱 부르면은 심형래가 뭐라 그래요? 연구 없다 이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뭘까요? 자기는 없다라고 하면 없을 줄 알았지 하면서 속이는데 사실은 그 없다함으로 자기를 드러낸 걸 자기 연구는 몰라요. 그래서 뭐 하죠? 연구야, 연구 없다 그러고 또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연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지만 메타인지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자기가 바보인지 몰라요. 상대방이 나를 보는 시선을 몰라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없을 줄 알아. 여러분들이 연구 없다로 살아가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사명자가 아니니까 나 아니에요? 없다 이러고, 난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는데 여기 전도자 없다, 우리 교회 없다 이런다니까요. 나라니까. 나 부르는데 나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 받는 시작은 뭐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갈렙이 뭐라 그래요? 지난날 40년 전에 한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납니다예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납니다. 안악산지 헤브론산지 거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잠언서 원까지 썼네요. 제가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구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사건이 있을지 몰라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인듯 보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던 사건,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로 인해서요?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애굽에는 재앙이 왜 일어났냐?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냐? 출애굽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내보내줘야 되는 바로 왕과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말씀 가져가는
모세.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건이요,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계획의 방향의 끝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몇 사람 죽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출애굽도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여호와로 아는 것.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지혜. 뭘 아느냐?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죠? 목자로 표현하고 내가 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혹시나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건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이유, 필요 다 뭐가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이전에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저마다 아는 걸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 그죠? 모르면서도 얘기해요. 그 속된 말로 그러죠. 모르면서 찌부려 이러잖아요. 계속 뭔가 말을 해. 말하다 보면 생각 나오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많이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요, 말로 돌리려고 그래요. 시선을 자꾸 바꿔. 사기꾼 말투의 대표적인 말도 아시죠? 하나에 1,000원, 두 개에 2,000원 쌉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싼 줄 알아요. 하나에 1,000원, 두 개에 2,000원. 근데 쌉니다 이 말이죠. 사기꾼 말투예요. 아시죠? 사람에게 이 혼란이 와요. 혼선이. 1,000원에 2,000원, 두 개에 2,000원이면 똑같은데. 근데 쌉니다라는 말이 더 각인되거든. 그러면 그걸 보고 사기꾼 말투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말 잘하면 막 자기가 몰라도 막 아는 척 되고, 모르는 거 들키기 싫어하고 싸네 이러면 산다니까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은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 체험 신앙, 박애 신앙, 사회주의 막 이런 건데, 뭐라도 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척도는 없어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척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깊이 감동받느냐,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엔 더 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성경의 중심을 뭐라고 배웠죠?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행위 열심히 없고 내 연식이 좀 짧고 경력이 없어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히 나오실 수 있다니까요. 자, 기도에 대해서 그 라인홀더 니부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평안을 달래요.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둘 사이에 그 차이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할 것과 용기를 내야 될 것에 대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지만, 하던 것 계속 붙잡고 안 될 줄도 모르고
계속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빛을 보거나 행복해지진 않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롭다 해서 진짜 여행 가듯이 막 새로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들뜬 마음이 생겨야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강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하시라고요.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네, 그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고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고 우리 목사님 말고도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본문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지? 그 질문이요. 그게 내가 붙잡는 언약입니다. 등잔빛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가까이 있는 자신의 모습, 내 속마음, 내 상태 잘 모르고 말씀 받아요. 말씀 자체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니까. 말씀 자체는 당연히 여러분 은혜 받게 하려고 좀 더 노력하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감정에 어떠한 공감을 이뤄내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날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와 맞는 나.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강단은. 그죠? 마치 밥 먹듯이 먹고 나면 뭐예요? 맛있게 먹어도 또 배고픈 것처럼 말씀이란 게 그래요. 오늘 내게 좋았다 한들 이게 10년 가면 안 돼요. 1년 가도 안 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늘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는 거. 이 사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건데, 이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여기에 굉장한 틈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 거리가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맞는데 자꾸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게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해야죠. 보세요. 그 틈이 어디였냐?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을 직접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제사들이 와서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해요. 자꾸 자기 원하는 거네. 분명히 믿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 데리라까지 믿어. 그죠? 너무 확실하게 믿는데 자기가 결국 원하는 소망은 뭐예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민족주의에 담겨있던 이 무력한 현실 있죠. 이거를 벗어나는 게 소망된다니까요. 이 시대, 국가, 사회, 혈연 이거 있잖아요. 이 안위를 바라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요, 뭘 바꾸는 거냐? 우리에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던 거.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바꿀 것을 좀 적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뭐래요? 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이 복이 아니에요. 소유가 복이 아니라 어떤 거래요? 상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복이고, 마태복음 10장 13장에 보시면 전도는 이런 것이다 그래요. 생명이고, 그래서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로서는 뭐예요? 이 생명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우리의 기도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바꾸셔야 돼요. 잘못 각인되어 있던 것들을. 그리고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은 내가 반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라고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찾아라 이러잖아요. 그게 교회된 사람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교회가 되셔야죠. 교회는 어떤 응답이 있어요? 제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릴 것은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충만, 138이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뤄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매일 누려 찾아 누릴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우리는 이제는 확실히 아는 것이 생겨요. 모르는 것은 평안을 얻고 확실히 아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부자 청년 보십시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것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는 그 질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말은 등 돌아서 가버려요. 고민하며 갔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작을 못 봐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있죠. 내가 잘해, 내가 많아,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요 뭐예요? 고민하고 자기 가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틀림 반복. 잘 사는 것대로 잘 살겠죠. 부자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또 뭐 했겠어요? 율법을 또 잘 지켰을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반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다윗과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그냥 버려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문제와 사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뭐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인생을 붙잡고 바꾸는 거는요, 말씀이 들려지고 시작될 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숙제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여러분 나를 버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버릴 수 있는 실력 가지신 분도 없어요. 근데 왜 나를 버려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버려야 돼요? 나를 왜 버려야 되지? 지금 게 마음에 안 들어? 굳이 버려야 되나? 창고에 넣어놓으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질문 없이 그냥 버린다는 행위, 그 제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액션에 대한 반응 말고요. 버리게 된다, 버린다라는 동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예요, 나, 영혼. 자기 자랑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희생해서 얻어지는 보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아니다라면 그냥 잘 살려면 안 버려도 돼요. 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제까지 잘 살려고 힘들게 노력하신 거 다 압니다. 눈물 참고, 화도 참고, 욕도 참고 다 사셨겠지만, 그런 나 말고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나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비로소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메타인지에서 중요하게 내놓는 척도가 이거라고 했죠. 설명. 안다는 느낌은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설명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어떠한 진짜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거에서는 목청이 엄청 크신 걸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살아라는 것에 대한 그 각오, 인생이 진짜 실제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주변에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나 예수 믿고 살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냐고요. 막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런 거 말고요. 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명이 있어. 나의 선교, 나의 전도는 이거야.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런 거 설명하실 수 있냐고요. 난 그냥 믿고 살아. 난 믿는데 신경 쓰지 마. 이러잖아요. 나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고 나서는 뭘 아는지에 대해서는 잘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건 많이 찾아내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메시지적으로 말고, 내가 진짜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발견이 진짜 내 아는 것이 내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내 참 지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누가 봐도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뒤에 내가 서는데요, 그 뒤에 내가 서는데 괜찮아. 내가 막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이게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남들보다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희생하는 모습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랐죠. 죄를 지어놓고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에 말씀 듣고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이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오니 내게 은혜를,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중심을 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을 막 이렇게 알게끔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요, 내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조용하게 지혜를 알려주신대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면서 뭐 하시죠?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다윗은 원래 자의식이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뭐예요? 알던 것과 모르던 것이 나뉘어.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의 간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부정적이고 배척해야 할 조건입니까? 현실이? 아니요. 말씀드렸던 이 모든 무대는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의 장이에요. 내 현실은 이러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걸 체험하면 이게 나와요. 비로소 나의 길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풍족합니까? 그런 거 떠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울이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도,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지금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힘으로 삼고 문제를 응답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았음을 확신히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